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아멘은 반주되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삶을 지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떤 낙담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 단지 인간의 어떤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작은 일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 옆에 있는 지체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또한 그 말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삐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바로 앞에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험 들며 넘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단지 문자적인 그런 어떤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있고 또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여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지목해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설교를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이 곧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찌르고 쪼개고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진찰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아픈 곳을 진료받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누구 앞에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진찰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내가 낱낱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진단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고, 말씀의 판단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던가요? 바로 우리가 2024년도 표로 삼고 있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파묻혀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숨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도 판단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또한 나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바로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벌거 벗겨놓고 그냥 남에게 무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있는 귀한 말씀은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벌거 벗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최고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 예수님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또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라는 또한 낙담이라는 그러한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댈 만한 언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라인을 찾고 줄을 찾고 기댈 언덕을 찾는데 든든한 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백 때문에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견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1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권면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어떤 아픔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조영술이라는 어떤 치료를 받음으로써 되게 힘들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한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조영제를 통해서 진료받는 검사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 권사님에게 신방 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제게도 똑같은 치료의 방법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네요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신방을 받고 나서 참 마음속에 위로가 얻었다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는 목사님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진료를 받으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또 교회가 친밀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단지 명령만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라고 1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더 감싸 안으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확실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확신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인의 모든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천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구름운이라는 그 영광과 또한 한문으로는 내천자를 쓰겠지만 저는 하늘천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기에 영광이 있는 천국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표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힘있게 단지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신분마저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중보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시간 또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